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셨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구분하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쉽게 무너지는 사람으로 구분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항상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건강이 무너집니다,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항암을 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30대 결혼한 여교사가 6학년 남자 어린이와 몹쓸 짓을 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의욕이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될 대로 되라, 얘라 모르겠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합니다.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폐업을 합니다. 빚이 늘어갑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말을 하지요. 억장이란 말은 억장지성이란 한자말의 준말인데, 여기서 억은 1억, 2억 할 때 쓰이는 숫자의 단위고, 장은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한 장이 10자, 한 장이 3m니까 억장은 3억 미터,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나 되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와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이러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 환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파도가 달려들었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파도가 입을 크게 벌리고 너를 잡아먹어야지, 너를 잡아먹어야지, 그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가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토록 환경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환경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근데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듣지 말고,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그때는 언제냐? 사사기 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 어떤 시대냐?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르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집안마다 어르신이 계셔서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어르신이 에헴 하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어르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냥 권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각자가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수록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유용하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그와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 딱 붙들고 불이 튀어서 일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했고요. 말틴 루터는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완성해냈어요. 환경이 주는 소리 듣지 말고 내면의 소리 듣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어느 때에 어느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못 받았네, 은혜가 크네, 작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클수록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로 스데반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말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거예요. 듣기 싫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듣는 회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좋으리까 깨닫고 회개하시니.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찔림이 있을 경우에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령님께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만은 마귀도 더더욱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세요. 평상시에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마귀가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은 거야. 야,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뭐하러 사냐. 이런 얘기를 계속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줌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서 찔러서 죽었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요? 나도 모르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뭐에 홀린 거예요? 마귀에게 홀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마귀가 주는 마음속의 생각은 얼른 알아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내쫓아 버리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기초를 잘 놓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내면의 소리,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다 물리치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다. 머리로 하나님의 뜻이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결정적일 때 행동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백해 해로운 거고 무익한 거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경계대상 1호예요. 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효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했으면 그게 바로 내가 효도한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죠. 효도하라고 설교했다. 그런데 효도 안 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 브론딘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기가 캐나다예요. 요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외줄을 하나 메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지금 브론딘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자, 이쪽이 미국입니다. 브론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 실력을 아시지요? 합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가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양손에다가 긴 장대를 하나 딱 끌고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아시죠? 당신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사히 막 건너간 거예요. 막 환호합니다.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미국 쪽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는데 양손에 장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등에다가 지게를 하나 이렇게 지고 그래 그렇게 건너갈 겁니다. 안 떨어질 거 아시죠? 압니다. 막 환호했어요. 안전하게 건너왔어요. 또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제가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양손에 장대를 잡고 등에다가 지게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지게 위에다가 사람 하나 태우고 그리고 예주를 지나가게 될 텐데 이번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걸 알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당신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안전하게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지게 위에다 사람을 하나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실력을 믿는다는 사람 보고 일로 나오라. 여기 지게에 타라. 아이고 나는 못 간다. 왜 못 가냐? 무서워서. 뭐가 무섭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 다른 사람 보고 여기로 나오시라고. 여기 좀 안 된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블론딘의 그 지게에 올라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당신의 실력을 믿는다는 건 뭐고 당신을 안다는 건 뭐고 당신을 믿는다는 건 뭐냐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올라타는 게 믿음인데 그리고 그게 행함인데 그리고 그게
순종인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은 헛거라고,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결정적일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손해냐 이기냐 따지지 말고, 귀찮다 이유 붙이지 말고,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건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혔다 이랬어요. 원어에 보면 비는 보통 비가 아니고 폭우입니다. 창수는 늘어난 범람하는 강물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광풍입니다. 태풍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불어닥친 그 태풍과 범람하는 물과 폭우를 보셨잖아요. 그거라. 그게 누구에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 마당의 한켠에 조그만 밭이 있었고 날아다니던 해바라기 씨가 떨어져 가지고 해바라기가 몇 그루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해바라기 중에 몇 개는 쓰러졌고 몇 개는 그냥 남아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그 쓰러진 해바라기는 지난 밤에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려워요? 다시.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몇 그루가 쓰러져 있고 몇 그루는 그냥 있어요. 쓰러진 그 해바라기가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을까요? 뭐라 그럴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십니까? 바람 불어서 쓰러진 거지요. 바람 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이, 쓰러지지 않은 해바라기도 있더라 이거예요. 바람 때문에 쓰러졌다면 그 밭에 있는 해바라기가 다 쓰러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을 맞고 쓰러진 해바라기도 있지만 바람을 맞았는데도 안 쓰러진 해바라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안 쓰러진 해바라기는 왜 안 쓰러졌을까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쓰러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해바라기도 사실상 뿌리를 깊이 내렸었더라면 바람을 이기고 안 쓰러졌었을 거라는 거지.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무너지느냐? 아니더라.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무너지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바른정당의 대표 이혜원 의원을 아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들 반대하는 강연을 아주 인기가 있게 강의한 그런 분이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오전에 당 대표직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맞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말대로 전혀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돈을 주고 받고 차용증 쓰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리고 무슨 명품 받았지만 나 뜯어보지도 않고 다 돌려줬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아무리 수사를 강도 높게 한다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 저번에 말이 맞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제기하는 거지. 결과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금품을 수수한 게 다 증명이 됐더라. 그러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광풍이 불어와도, 물결이 범람해도,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